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아와 집안일이라는 끝없는 파도 앞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아이 돌보기, 끊임없이 쌓이는 빨래, 끊어지지 않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집안일이 끝났다 싶으면 또다시 아이가 울고 새로운 일이 쌓이고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득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있노라면 왜 이 모든 짐이 나 혼자에게만 맡겨진 것 같을까 하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지만 정작 그 사랑 속에서 홀로 고립된 듯한 피로와 무거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말씀을 통해 지친 육아와 집안일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힘을 회복하는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안일과 육아의 짐은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끝없는 반복, 타인의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짐을 홀로 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짐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짐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짐을 맡긴다는 것은 상황이 즉시 사라지는 기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 속에서도 지탱할 힘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아기를 돌보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순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짐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작은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님들, 집안일과 육아는 때때로 너무 사소해서 그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식사 준비, 치워도 끝나지 않는 정리, 아이의 끝없는 요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발을 씻기신 행위는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섬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이를 위해 밥을 짓는 그 손길, 남편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집안을 정리하는 그 수고,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육아와 집안일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고립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위로의 말,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생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민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됩니다. 부담을 나눌 때 관계가 깊어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 때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모든 수고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이 고단한 하루하루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육아와 집안일, 그 속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은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단지 죽은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힘과 기쁨을 주는 능력입니다. 아기의 웃음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시고 지친 손을 얹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단함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수고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육아와 집안일로 지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